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가 94장 부르시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새벽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회프데이를 통하여 거룩한 우리의 가족들과 인도된 모든 예비 신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 안에 믿음이 자라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가 중보하며 돕는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잘 정착하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사랑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구요전도 회원님들에게 책임과 기쁨을 주시고 준비되는 모든 과정 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사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5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계 2차 세계대전 또 가장 긴 밤이라는 이 제목의 여러 가지 작품들을 집필한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5년간 암으로 투병하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는 투병 중에도 매일 아침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감사로 시작한 것입니다. 라이언은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한결같이 감사와 찬양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라이언이라는 사람은 나에게는 5가지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병들어 눕기 전에 작품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는 병마와 싸울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주님이 지금 저와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5가지 큰 감사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의 추수를 거둬들일 때는 그 기쁨이 더 크고 더 큰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태풍이 오거나 가뭄이 들어서 한 해의 농사를 망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 해 농사를 망친다는 것은 내가 잘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잘되고 평안할 때보다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더욱더 감사하는 모습이 성도들의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감사를 잘 안 하는 사람도 고난과 환난 속에 있으면 기도도 더 잘 나오고 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모습들이 성도들 안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거두절미하게 말하면 고난과 환난은 내 육과 내 혼이 죽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성도의 영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내 육과 혼으로 보았을 때 성공하고 잘 되는 것에만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환난이 오면 내 육과 혼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육과 혼이 아니라 내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또한 내 육과 혼이 힘들어지면 나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 밖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이때에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하게 구하게 되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보배와 질그릇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 보배는 복음의 소중한 것을 말합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인데 이것이 진흙그릇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즉 진흙그릇은 바로 우리들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것이 그 보석이 자격 없는 자인 우리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그릇된 자신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영의 눈이 떠졌을 때에 그 보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한 아름다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것을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보석, 보배보다 더 돋보이고 싶어하는 그릇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겨우 질그릇인 주제에 겉을 번쩍번쩍 닦아서는 나는 보배를 담을 만한 그릇이다. 보배보다는 나의 번쩍이는 이 그릇을 봐달라고 말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의 행위와 노력을 앞세우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배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는 자신이 받은 축복을 마치 자신이 잘해서 받은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진흙그릇은 아무리 그 겉을 닦아도 진흙일 뿐입니다. 진흙을 닦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주로 변하거나 금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기 원하십니다. 내 자신이 자격이 없는 그 진흙그릇이란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8절 이하의 일들이 성도들에게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종 사방에서 큰 압박감이 와서 우리의 연약한 이 질그릇이 부서질 듯한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박해를 받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우리의 육과 혼이 부서질 때에 우리가 그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11절에서 살아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죽음의 흔적이 보이게 된 이유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어떻게 해서 생명으로 바뀌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과 혼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처럼 지금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육과 혼으로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은 것을 통해서 시체를 통해서는 절대로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영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의 육과 혼은 지금 죽은 자처럼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 죽은 자처럼 되어지는 그 육과 혼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 신령한 것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찬송가 작곡 중에 유명한 헤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보다 보면 제일 많이 보게 되는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이 페니 크로스베라는 여성 작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각 장애인이 되었는데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매우 영리했던 그녀는 어릴 적부터 시를 아름답게 짓는 재능이 있었지만 그녀의 장애는 그녀에게 너무나 큰 벽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무력감에 시달리면서 길고 긴 어둠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가 30세가 되던 어느 날 뉴욕의 한 전도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몇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라는 이 찬송가를 반복하여 부르는 중에 갑자기 구원의 은혜가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어두웠던 과거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자신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그녀 가운데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시를 쓰고 노래를 짓는 재능을 주었지 않느냐. 그때부터 그녀는 95세가 되기까지 8천여 곡의 찬송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육체는 분명히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 중에 있던 그녀의 영은 누구보다도 더 밝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의 놀라운 일을 보면서 크로스비가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12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안에서 그 사망 위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보였고 그 생명이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되어서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도하는 인생 중 쉽고 편했던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울의 삶은 온통 죽음과 핍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기도도 많이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일들이 온통 그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간질병 같은 것도 있어서 그의 명성은 휴지 조각보다도 못한 것처럼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그를 무시했고 그는 홀로 외톨이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바울을 보면서 그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거나 그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 같은 사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 병자와도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보 같은 사역의 현장에서 복음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바보, 무능력한 자로 드러나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빼앗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능력 있는 자처럼 보였다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바울을 높이며 바울이 했구나, 바울이 대단한데라고 할 테지만 그런 가능성을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면서 바울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결국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면서 그는 죽음을 당했지만 그는 구속당하고 병들어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에도 그런 그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한 것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 모든 영광과 상급을 바울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다른 때보다 특별히 우리는 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고난과 환난의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면 당연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혼란의 시간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그 일하심을 인정한다면 또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좋은 때나 나쁜 때나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모든 순간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 지금 질그릇처럼 진흙처럼 보잘것없다는 것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의 일을 놓지 않으며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전정미 집사님, 이승우 이정자 원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유, 홍서복 박현아 집사님, 사라 김병중 집사님, 최시원 최수아 주님께 일천 번제 드립니다. 예물 드리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그 모든 감사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질그릇으로 사용하시며 그 주님의 귀한 보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어제 방문했던 많은 예비신자들이 또 주님을 알고 우리 교회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귀한 보배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